사도신경 세 번째 시간 같이 한번 좀 볼까요?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자, 외아들이라 그러는데요. 그 외아들 이러다 보니까 또 아들만 하나고 딸들은 있나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 그 본성을 공유한 하나님의 특성을 가진 유일한 존재라는 뜻이 외아들이라는 겁니다. 저는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이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그 사람을 낳겠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분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 아들을 보면 그 아버지가 보인다. 뭐 이렇게 그 딸을 보면 그 엄마가 보인다. 이런 것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래서는 그런 존재로서 독생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보면 하나님의 본성을 공유하는 하나님으로서 성자 하나님이 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그 외아들로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용서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누구의 뜻을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오셔서 선포하셨던 게 뭘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죄가 없고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는, 죽음이 없는 그런 곳이잖아요. 즉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가는 법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유일하신 존재이다. 그래서 독생자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 주, 여기 보면 우리 주라고 했는데, 우리 주,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주는 큐리오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당시에는 로마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였습니다. 로마 황제. 그러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주,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예수님 외에는 그런 분이 없다라고 우리 주라는 고백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는 로마 시대 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탄압을 받고 그렇게 했던 거는 큐리오스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였기 때문이에요.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왜냐하면 큐리오스는 황제에게 붙여서 그 황제가 신이다라고 거기에서 엎드려라라고 했는데, 아니야, 저 황제는 큐리오스 주가 아니고 신도 아니고 인간일 뿐이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큐리오스 주님으로 여겨. 그랬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안 했기 때문에 로마 시대에 그렇게 탄압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똑같아요. 뭐가 똑같을까요? 이 세대는 만몬을, 돈을, 권력을, 지식을, 그런 거를 신으로, 주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람을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그냥 뭐 내가 다 밟고 올라가야 되는, 그리고 또 지식을 쌓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도 필요 없는, 교회도 필요 없는, 그냥 그렇게 살면 살잖아요. 그런 게 다 주가 되어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데,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큐리오스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 우리하고 세상을 이렇게 화합할 수가 없는 거죠. 맨날 이렇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어떻게 해요? 예수를 뭐로 고백한다고요? 우리 주님, 큐리오스로 고백을 하는 사람이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임을, 주인임을, 큐리오스임을 나는 내 심장을 들여서 고백합니다 라는 것이 이 구절에 있는 겁니다. 자, 예수가 우리 주인이라는 거는요, 주인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종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주인과 종. 근데 그 당시 종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노예입니다. 노예. 헬라어로는 둘로스예요. 둘로스. 이 노예는요, 자기의 인격이 없습니다. 오로지 주인이 말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요. 완전히 주인의 소유가 돼서 자유가 없는 노예예요. 생각의 자유조차 없어요. 말할 수 있는 자유도 없어요. 주인의 입을 열어라 그러면 입을 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생각으로 생각을 하고 주인의 말로 말을 하고 주인의 행동이 꼭 나의 행동이 되는 게 그 노예 둘로스라고요. 그래서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이라고 로마서 1장 1절에서 말을 하는데 예, 그게 우리의 원래는 존재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는 주님의 예수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생각으로 생각을 하고 당신의 말로 말을 하고 당신의 행동을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 끄레도 한다라는 거죠.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둘로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는 끄레도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또 여기서는 우리의 주님이라 그랬어요. 나만 예수님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의 주님이 되시고 내 자매의 주인이 되십니다. 즉 나는 이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꾸며가겠습니다. 예,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그 공동체를 제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끄레도, 예, 그리고 큐리오스에 관한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이 세상의 것을 주인 삼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그 고백에 내 심장을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예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의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바꾼 게 예수예요. 여호수아, 이에수스, 예수 이렇게 갑니다. 호세아 다 똑같은 뜻입니다. 뜻은 뭐냐면 똑같은 단어인데요.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당시에는 흔한 이름이었고요. 십자가 이후에는 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죄송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죽음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어요. 그 대표적인 이름이 예수였기 때문에 그 예수라는 이름을 잘 안 썼고요.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는 그 한 분 그리스도 대신 예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는 예수는 거의 기독교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라는 그 이름을 뜻을 가진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를요? 나를 구원하신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나를 구원하실 존재입니다 라고 나는 그것을 내 심장을 들여서 믿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 고백에 놓여 있는 거죠. 자, 근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누구만 하실 수 있다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 즉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려면 그분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야 되냐면 이 죄라는 거는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단절이 죄예요.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려고 했던 것이 죄예요. 그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이것은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다라는 그 완벽한 명령과 순종의 체계에 있는 건데, 인간이 어떻게 했냐면은 아니야, 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않을 거야, 나는 내가 신이 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죠. 자,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긴커녕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도 싹 다 없어졌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이렇게 항상 연합되어 있었는데 분리되어 버렸고,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영원히 붙어서 살 수 있었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지면서 죽음이라는 것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결과로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을 극복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떨어져 있는 우리를
붙여주셔야만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야만 우리가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셔야만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모든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예수가 우리가 구원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예수가 하나님이셔야만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내실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이어야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사람으로서 그 모든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인간이 지었던 이 모든 죄를 나를 보시고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완전 신적인 존재가 되어서 우리 아무것도 이거 하는 것도 없이 그냥 잠깐 눈 감았다가 뜨는 걸로 이렇게 하면은 가짜 죽음과 가짜 부활이 되잖아요. 완전히 죽었다가, 인간처럼 완전히 죽었다가 새롭게 부활하는 존재여야 하기 때문에 완벽한 인간이어야 하죠. 그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 다음에 나오는 게 성령으로 여인의 몸에서 잉태되었고, 그 다음에 살았고, 그 다음 본디오 빌라도라는 역사적인 존재에게 죽임을 당했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3일이라는 그 기간 동안 죽어 있다가 다시 살아났다 라는 것을, 역사적 사실을 거기다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었다 라는 것을 기록하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그 죄를 또 누가 대속하겠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죄가 있었으면 이 예수님의 죄를 또 누군가는 또 씻어야 돼요. 누군가는 하나님이 또 죽이셔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유전으로부터 오는 그 죄가 없으신 분이어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죄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값을 갚아주었다. 이게 대속이란 뜻이거든요. 값을 치러주었다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죄 없는 분이 죄를 대신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 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믿음으로 내 심장을 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예수는 그런 사람의 이름이었다라면 그리스도는 직책입니다. 이거 담임 목사님도 전에 한번 말씀해 주셨었는데,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그 단어, 히브리어 단어의 헬라어 뜻을 가지고 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 다 똑같은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의 헬라어 단어인데요. 메시아는 히브리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뜻이 뭐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있고요. 구약에서 이 세 가지 종류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어떤 직책에다 기름을 부었냐면 왕에게 기름을 부었고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 왕은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것의 가장 이상향의 왕이 누구였을까요? 다윗이었죠.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냐 하면요, 내가 왕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왕으로서 하나님이 다윗을 삼아주신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겸손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 여쭤봤는데, 다윗이 강성해지고 다윗이 나라가 안정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밧세바를 취할 때 하나님께 여쭤봤을까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인구조사할 때 하나님께 여쭤봤을까요? 안 여쭤봤어요. 점점 그렇게 강성해지면서 죄악에 빠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요. 그러나 다윗의 초창기 인생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블레셋과의 전쟁할 때 제가 싸울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 전쟁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지요? 라고 하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걸 인정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상향의 왕으로 삼으셨는데, 다윗도 타락하고 나서는
자기 마음대로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 존재를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맞는 존재 누굴까요?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은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하나님의 뜻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대신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와 사탄의 권세를 다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왕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두 번째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특별히 뭐 엘리야, 엘리사 뭐 이런 분들에게 그 선지자들이라고 하는데요. 자,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이 땅에, 즉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이 땅에 선포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는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왕들에게도 나가서 네가 나쁜 놈이다, 네가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정말 서리빨처럼 외치던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었고, 그 다음에 아모스 선지자가 그랬었지요. 예,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전혀 하나도 빼지도 않고 선포하는 선지자가 필요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즉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대언했겠죠. 그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들, 하신 행동들, 그 다음에 나타내신 삶을 통해서 선지자임을 증명해 내셨죠. 그래서 예수는 선지자로서 그리스도의 직책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전하셨다. 그런 주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신앙 고백에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제사장인데요. 대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요.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제 그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지성소라는 곳에 들어가는데, 그때 발목에다가 방울을 맸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는 지성소에서 계속 움직이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살아서 나오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제사장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화목하게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이 구약의 제사법이었는데요. 근데 만약에 대제사장이 죄가 있어가지고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은 죽어서 발목에다가 그 방울 맨 끈을 갖다가 메고 들어갔다 안 되면은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질질질 땡겨가지고 그 대제사장을 장사 지냈다라는 그런 썰들이 있는데요. 예, 어쨌든 간에 대제사장은 죄가 없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인간의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는 어떻게 했냐면 제물의 한계가 있어서 매년 양을 잡아 죽여야 되고 그 피를 뿌려야 되고 제사장이 바뀔 때마다 또 해야 되는데, 예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므로 단번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하셨죠? 화목하게 하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깝게 하셨고 붙여주셨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언제 열렸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에 있던 그 마귀, 휘장이 마태복음에 보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러고요, 누가복음에 보면 가운데가 뻥 터졌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그래서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는 중보자로,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예수님이 감당하셨다. 그래서 그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것은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는 중보자로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는 메시아가 되시고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을 나는 내 심장을 들여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라는 구절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땅을 예수님처럼, 예수님에게 위임받아서
이 땅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그 공의를 가지고 섬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고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만날 때마다 늘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러는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 십계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역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의 의미를 살펴보았는데요. 날마다 이 신앙 고백을 하실 때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 심장을 들여서 주님 이 고백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